오늘날에는 예수님을 모두를 포용하고 언제나 관대하고 자애로우며 친절하고 동정심 많은 분으로 떠올리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지요. 2000년 전 당시 예수님은 두 가지 수준에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하나는 일반 대중을 위한 것이었는데 주로 비유를 통해 주어지는 가르침이었습니다. 다른 하나는 당신의 직계 제자들을 위한 것으로 그것은 더 직접적인 방식, 직설적인 표현으로 주어지는 가르침이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부드럽고 온화한 당신의 이미지를 고수하고 싶다면 그렇게 해도 되지만 만약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일반 대중을 위한 당신의 가르침 너머로 나아갈 수 없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직계 제자가 될 기회가 없을 거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지요? 예수님의 직계 제자라면 늘 부드럽고 온화한 주님의 모습만 기대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살아있는 그리스도는 때로는 일체의 타협을 허용하지 않는 단호하고 엄격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실 거라는 말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길 원하는 사람이라면 그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해 필요한 요건에 자신을 정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데 필요한 요구사항에 따라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직계 제자가 되기 위한 요건, 그 요구사항이 뭔지 먼저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확인해 보십시다. 들을 귀 있는 사람이라면 예수님이 매우 진솔하고 직설적이고 열정적이며 타협하지 않는 스승이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서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여기서 오늘 우리가 주목해서 보려는 부분은 20절과 22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에게 나를 따라오라 하시자 그들이 어떻게 했지요? 그 즉시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야고보와 요한 형제도 마찬가지였지요. 22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 나서기 전 뒷일을 정리할 충분할 시간을 가졌을 거라는 그런 낭만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예수님은 문자 그대로 제자들에게 다가가시어 나를 따라오라 하신 후 즉시 돌아서서 그 자리를 떠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를지 말지를 결정하기 위해 그들에게 주어진 시간은 예수님이 길에서 다음 모퉁이를 돌 때까지의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그때까지 그들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지 않았다면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직계 제자가 될 기회는 사라졌을 거라는 말입니다. 성경은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을 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 세상에 속한 것들과 뒤얽혀 있는 것의 상징인 그물을 내려놓지 못해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하지 못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세상 것에 대한 집착을 끝내 내려놓지 못했기에 하늘이 준 기회, 천재 이루를 날려버리고는 그물에 잡힌 채 남아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하나의 예를 보십시다. 부름을 받았지만 자기 소유물, 재물을 내려놓지 못해서 끝내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거절한 한 부자 청년의 이야기지요. 마태복음 19장 20절에서 22절.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하신 말씀이 모질게 들릴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당시 예수님에게는 특별한 사명이 있었고 그 사명을 완수하는 데 주어진 시간은 아주 짧았다는 사실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전심으로 당신을 따를 제자들이 필요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이 세상 것을 기꺼이 내려놓을 의지가 있는지를 시험하셨던 겁니다. 물론 오늘날은 좀 상황이 다르지요. 지금 당장 우리가 모든 것을 버려두고 곧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필요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만약 이번 생이 끝나기 전에 죽음의 의식을 벗어나길 원하는 사람이라면 그는 주저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해 반드시 통과해야 할 시험이 뭘까요? 구원의 열쇠는 죽음의 의식을 넘어서는 것이라고 했지요. 그것은 죽음의 의식에서 비롯된 모든 우상을 뒤로하고 떠나야 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직계 제자가 될 자격을 얻으려면 세상 모든 것을 뒤로하고 떠나겠다는 의지,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리스도를 따라 나서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화면으로 이렇게 보시면서 모든 것이라 했습니다. 내려놓지 못하는 것, 포기하지 못하는 것, 애착하는 것이 하나라도 있다면 그는 그리스도의 직계 제자가 될 자격을 얻지 못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지금 당장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야 한다는 말은 아닙니다. 주님은 단지 모든 것을 버려두고 떠날 의지, 세상 것에 대한 모든 집착을 내려놓을 의지가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른 말씀을 통해 이 부분을 좀 더 생각해 보십시다. 마태복음 8장 21절.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응하기에 앞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다는 생각이 든다면 그것을 하러 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통치자, 곧 반그리스도 세력은 우리가 살아있는 그리스도를 따라 나서기 전에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음을 떠올리게 할 만큼 대단히 교활하고 노련하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합니다. 자칫하면 그 마지막 일을 하느라고 남은 일생을 다 보낼 수도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이 있다고 생각하는 마음 상태, 그런 의식 상태는 그 마지막 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결정하기 전까지는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것을 놓아버리고 그리스도 의식의 여정을 걷겠다고 결정하기 전까지는 마지막으로 처리해야 할 일이 그 모습을 바꿔가면서 계속해서 나타날 겁니다. 아버지 장례만 치르고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했는데 장례를 치르고 나니 아이고 딸 자식 결혼은 깜빡했네. 그건 하고 가야지. 그걸 끝내고 나니 아차 어머니 팔순잔치네 해드리고 가야지. 투자해놓은 게 있는데 그거는 회수하고 가야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 그의 발목을 잡는 거지요. 하나 남은 그 마지막 일을 놓지 못해 결국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직계 제자가 될 기회, 윤회의 사슬을 벗고 본향으로 돌아갈 기회를 날려버리는 거지요. 언제 어느 생에 다시 올지 모를 그 기회를 말이지요. 주님께서 죽은 사람의 장례는 죽은 사람들에게 맡겨두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신 말씀의 의도를 이해하시겠지요? 또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시지요. 오늘 본문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그리스도의 제자는 가족과 잘 지내서는 안 된다는, 가족과 불화해야 한다는 말입니까? 아니죠.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가족을 포함해 이 세상의 규범과 기준에 순응하도록 우리를 끌어당기는 그 힘을 반드시 극복해야 합니다. 따라서 그리스도 의식에 이르는 여정에 온전히 헌신하기보다는 세상의 법도와 타인들의 기대에 순응하는 것에 더 가치를 둔다면 그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준비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왔노라. 이런 깊은 의미가 숨겨져 있는 비유적 표현이지요. 다음 구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이 말씀을 들어 예수님이 마치 광신적인 종교 집단의 교주처럼 제자들의 숭배를 받고자 했던 병적인 에고이스트나 나르시스트라며 비난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것보다 이 세상의 어떤 것을 더 사랑한다면 그는 그리스도 의식의 여정을 걸을 수 없기에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면 부모나 자식보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 그리스도 의식의 여정을 더 사랑해야 한다는 말입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는 아직 본향으로 돌아갈 준비가 안 된 사람입니다. 고난의 학교를 이제는 졸업하고 삼사라의 바다를 건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갈 준비가 아직은 안 된 겁니다. 부모나 자식, 가족 관계는
삶이란 드라마에서 우리가 잠시 동안 맡기로 한 역할에 불과합니다. 물질계를 여행하고 있는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여기서 해야 할 일을 마친 후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모든 생명 흐름의 궁극적인 목표는 물질계의 경험을 통해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서 영적 세계로 영구히 상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인연에 대한 애착은 상승의 여정에서 반드시 넘어야 할 고갯마루 중 하나인 거지요. 잠깐 동안 드라마에서 맡은 배역에 불과하다는 거 우리는 이미 알고 있지요. 또 이번 드라마가 끝나면 다음번 드라마에서는 우리 아버지였는데 내 조카로 태어났네. 그런 거에 그렇게 마음이 매일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살아있는 그리스도께서 인도하시는 여정을 따른다는 것에 보다 구체적인 의미가 뭔지 생각해 보십시다. 이어지는 말씀 마태복음 10장 38절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제 눈에 들보를 보고 제거하는 것에 대한 상징입니다. 의미가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한번 잘 집중해서 들어보십시다. 다른 의미도 있는데 오늘은 이 의미에 집중을 해보십시다. 들보는 죽음의 의식과 그것에서 비롯된 모든 환영, 거짓말, 우상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물론 에고에 대한 상징이기도 하지요. 이 들보는 실제를 볼 수 없게 우리 눈을 가려 우리의 자유의지, 자유로운 선택을 제한합니다. 하나님에게서 부여받은 우리의 천부적인 능력, 신적 권능을 마비시켜서 우리를 옴짝달싹 못하게 하는 거지요. 십자가는 우리를 마비시키는 것에 대한 상징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모습을 심상화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지요. 우리는 우리 마음을 가득 메우고 있는 들보, 환영들에 의해 문자 그대로 자신의 십자가에 못 박힙니다. 자, 화면으로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우리가 살아있는 그리스도를 따름으로써 죽음의 의식에서 완전히 자유로워질 때까지 우리를 마비시키는 십자가와 같은 들보를 기꺼이 드러내고 제거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수고롭고 힘든 일,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오르는 것처럼 고된 이 여정을 기꺼이 감내할 의지가 있는 사람만이 내게 합당하다. 그런 사람만이 내 제자가 될 수 있다. 하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 눈에서 들보를 제거하는 이 고단하고 번거로운 작업을 기꺼이 하겠다는 의지가 없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시하시는 길 그리스도 의식의 여정을 시작도 할 수 없습니다. 이 여정을 걸으려면 얼마나 단호해야 할까요? 어떤 것까지 포기해야 할까요?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 만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건지려고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다. 그러나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얻을 것이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건지려고 하는 사람은 잃을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목숨이란 죽음의 의식에 기반해서 구축된 정체성을 의미합니다. 에고를 비롯한 분리된 자아들과 그것들이 만들어내는 왜곡된 자아 정체감이죠. 나는 죄인이라는, 신에게서 버림받은 존재라는, 한갓 물질적인 존재라는, 우주를 떠도는
먼지와 같은 티끌 같은 존재라는 그런 자아 정체감. 이런 의미의 목숨, 이런 그릇된 자아감을 포기하려 하지 않는다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하반절,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사람은 얻을 것이다. 살아있는 그리스도와 그가 제공하시는 그리스도 의식의 여정을 위하여 애고, 들보, 그릇된 정체감을 기꺼이 포기하는 사람은 영생 곧 불멸의 삶을 얻을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24절, 만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자기를 부정하고. 여기서 말하는 자기란 죽음의 의식의 기반에 생겨난 자아, 바로 에고를 의미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살아있는 그리스도를 따르려면 자신의 가짜 자아인 에고를 부정해야 합니다. 너는 진짜 나가 아니야. 참 나가 아니야. 반드시 죽어야 하는 자아,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자아라는 의미에서 이를 필멸의 자아라고도 부릅니다. 이 필멸의 자아와 그것에 딸린 모든 것을 기꺼이 포기하고 그리스도 마음을 온전히 입기까지 좁고 험한 길, 그리스도 의식의 여정을 따를 때만 우리는 영원한 생명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의식의 여정은 왜 이토록 타협이 불가능한 것일까요? 지난 강론에서 우리는 구원에 이르는 여정에는 크게 3단계가 있음을 살펴보았지요. 첫 번째 단계는 영적인 죽음, 곧 죽음의 의식에 갇힌 상태로 자신이 죽음의 의식에 갇혀 있다는 사실조차도 알지 못하는 의식 상태라고 했지요. 이러한 의식 안에는 죽음의 요소들만 있고 생명의 요소는 없습니다. 거짓 이미지, 거짓 관념, 우상, 환영, 들보들로 그 의식이 가득 차 있는 거지요. 그 내면의 그리스도 진리를 나타내는 요소가 전혀 없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중간 상태로 그 존재 안에 죽음의 요소와 생명의 요소들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쉽게 놓아지지 않는 죽음의 요소들이 있을 수 있고 그것들을 사용해서 거짓된 여정을 만들어낼 위험이 다분히 존재합니다. 살아있는 그리스도와 그가 제공하는 여정에 거짓 이미지를 덮어 씌워 거짓된 길, 멸망에 이르는 길을 만들어내는 것이요. 넓은 길이죠. 대다수 사람들이 가고 있는, 생각 없이 따라가고 있는 그 넓은 길. 이 부분에 관해서는 지난 시간에 자세히 다루었지요. 이 중간 단계를 통과하려면 우리는 모든 죽음의 요소를 버려야 합니다. 모든 우상, 모든 환영, 일체의 들보를 제거해야만 합니다. 죽음의 의식과 생명의 의식은 결코 공존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상호 배타적인 두 가지 의식 상태에 동시에 있을 수 없습니다. 모든 죽음의 요소를 완전히 놓아버리지 않는 한 그리스도 의식 속으로 온전히 진입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중히 여기고 다른 쪽을 업신여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여기서 재물은 단순히 돈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 의식을 얻는 것보다 더 가치 있게 여기는 모든 것에 대한 상징으로 그 대표격인
재물을 드신 것입니다. 재물을 섬긴다는 것은 이 세상에 속한 어떤 것에 집착한다는 뜻입니다. 집착이 뭐지요? 집착이란 어떤 대상에 마음이 쏠려 그것에 매달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에 집착하게 되면 그것을 놓아버리기가 어렵다고 느끼지요? 이런 집착은 아주 다양하고 미묘한 형태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금전적인 가치나 실용적인 가치가 전혀 없는 물건에 집착을 보이는 경우도 있지요. 자신의 인생에서 중요한 사건, 중요한 사람과 관련 있는 물건이라면 그럴 수 있지요. 이런 경우는 비교적 가볍고 무해한 감정적인 집착의 한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정한 믿음이나 신념 체계에 집착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그들은 세상과 삶을 바라보는 특정한 방식, 자신을 바라보는 특정한 관점에 집착합니다. 이런 경우는 무해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많은 기독교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들을 구원해 줄 거란 믿음을 놓지 못해 이런 진보된 가르침과 이것이 제시하는 영적 여정을 거부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선한 사람이라는 이미지에 집착하여 난 선한 사람이야. 이 정도면은 괜찮아. 고칠 것도 없어. 라는 관점, 라는 생각에 고착이 되어서 자신에게 고쳐야 할 부분이 있음을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내면의 변화 같은 건 필요 없어. 이러한 집착들은 모두 제 눈에 들 보를 보지 못하게 가로막는 장애물이 됩니다. 집착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을 놓아버리지 못하게 함으로써 이 세상 너머의 것을 받을 수 없게 만듭니다. 낡은 가죽 부대에 대한 집착이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있는 새 부대가 될 수 없게 만드는 거지요. 이것의 역학에 대해서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어떤 대상에 집착하게 되면 그 대상으로 주의가 집중되겠지요. 주의가 집중되면 그것으로 에너지가 쏠리게 됩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이 에너지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은 과학에 의해 증명된 사실이지요. 생각이나 감정 역시 에너지의 한 형태입니다. 따라서 어떤 대상에 우리가 주의를 집중하면 할수록 더 많은 에너지가 그리로 향하게 되어 그곳에 누적됩니다. 에너지 누적이 임계점에 이르게 되면 그 에너지 구름은 중력을 갖게 되고 그 중력이 우리의 주의를 끌어당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훨씬 더 많은 정신적 에너지가 집중되겠지요. 결국 이것은 우리의 주의를 집어삼키는, 우리의 의식을 완전히 사로잡는 부정적 에너지의 블랙홀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리스도 의식의 여정에 집중할 에너지, 여력이 거의 남아있지 않겠지요. 때때로 과다한 감정 에너지가 생각들을 증폭시켜 하나의 대상에 대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힘든 상황들 다들 경험해 보셨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흔히 경험하는 것들이죠. 우리의 의식이 그 집중하는 대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계속해서 거기로 끌리게 되면 그것은 스트레스로 이어집니다. 주님은 이러한 심리 메커니즘을 꿰뚫고 계셨기에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에서 21절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우리는 이제 이 말씀에 담긴 심의, 깊은 뜻을 오늘날의 언어로 풀어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한 어떤 것에 계속해서 주의를 집중하고 감정적으로 집착할수록 그것에 더 많은 정신적인 에너지를 몰아주게 됩니다. 이렇게 형성된 에너지 구름은 우리의 의식을 끌어당겨 영적 여정에 집중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에너지의 양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기에 우리는 이 투자 자산을 어떻게 사용할지 선택해야만 합니다. 현명한 투자자라면 이 자본금을 최고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곳에 투자해야 하겠지요. 이 세상을 상징하는 땅에 쌓아두는 것은 그리 좋은 아이디어가 못 됩니다. 최고의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가장 현명한 선택은 하늘로 상징되는 그리스도 의식의 여정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그리스도께서 제공하시는 그리스도의 의식의 여정은 우리에게 세상 그 무엇보다도 많은 이익을 줄 것입니다.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치로운 것을 돌려줄 것입니다.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의 통치자가 줄 수 있는 것에 비할 수 없이 많은 것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30절 보실까요? 나는 너희와 말을 더 이상 많이 하지 않겠다. 이 세상의 통치자가 가까이 오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가 나를 어떻게 할 수는 없다. 여기서 이 세상의 통치자, 무엇을 말합니까? 반그리스도 세력 또는 그 세력의 우두머리를 말합니다. 어둠의 세력의 우두머리, 성경이 마귀 또는 사탄이라 칭하는 존재. 바울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불렀지요. 요한계시록에는 붉은 용으로 등장합니다. 오늘날의 영적인 용어로는 어둠의 마스터라고도 부릅니다.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만 해석하면 예수님께서 당신 자신에 관해 말씀하신 것으로 보이지요. 그러나 사실 이 말씀은 그리스도 의식에 이르는 여정의 후기 단계 중 하나를 설명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한 어떤 것에 여전히 집착하고 있을 때 이 세상의 통치자는 우리가 집착하는 그 대상을 미끼 삼아 그것으로 코를 걸어 우리를 조종함으로써 거짓된 길, 멸망의 길로 빠져들게 할 수 있습니다. 멸망의 길의 실체는 이 세상에 속한 어떤 것을 포기하지 않고도 놓아버리지 않고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믿음입니다. 흔히들 많은 좀 공부를 했다는 영성인들이 하는 착각, 오류 중에 하나는 에고를 잘 다듬어서 데리고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굉장히 많은 영성인들이 그렇게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죠. 에고, 외적 인격, 분리된 자아들은 의식하는 자아가 세상에 내려왔을 때 이 물질 세계의 에너지로 창조한 존재들입니다. 진짜 나가 아닙니다. 필멸의 자아라고 했죠. 이들을 죽이지 않고는, 이들을 놓아버리지 않고는 하늘나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다시 본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존재는 본향에서 내려온 우리의 의식자만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만이 다시 하늘에 올라갈 수 있다 하신 주님의 말씀이 바로 그런 의미지요. 따라서 우리가 세상 것에 대한 모든 집착을 내려놓으면
이 세상의 통치자는 더 이상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어둠의 세력은 백기를 들고 물러가게 됩니다. 이 영혼에게서는 더 이상 얻을 것이 없구나 하고 말이죠. 그렇게 예수님에게 접근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넘어뜨리려고 했던 어둠의 세력들이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놓아버리자 더 이상 예수님에게서 가져갈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이 지금 하신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의식의 여정을 가서 거의 정점에 이르는 지점에 우리가 도달하게 되면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모든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금식하신 후 마귀의 유혹을 받으신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귀가 던지는 모든 시험, 죽음의 의식에서 나오는 모든 유혹을 어떻게 넘어설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시범 보여주셔야 했습니다. 영원한 생명에 이르는 그리스도의 길을 따르려면 우리 역시 이 세상의 통치자가 던지는 모든 시험, 모든 유혹을 극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어둠의 마스터가 우리를 유혹하고 조종하는 도구가 될 수 있는 그 어떤 집착도 우리에게서 찾을 수 없을 때만 우리는 그 모든 시험을 거뜬히 넘어설 수 있습니다. 모든 집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 세상에 속한 어떤 것도 기꺼이 놓아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직계 제자가 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